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리더 양육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리더 양육으로 저희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리더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유익한 배움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8과의 제목이 지도력이란인데요. 우리가 지금 리더 양육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도자를 영어로 하면 리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 뭐 지도력, 이렇게 오늘 제목도 지도력인데요. 리더로서의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 오늘 이 8과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론부터 보시죠. 지도자의 정의, 리더의 정의,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웹스터 사전에는 지도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도력이란 지도하는 능력이다. 맞는 말이죠. 지도력이란 지도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지도자의 자격을 갖는 것이다. 때로는 아무런 직함이 없을지라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일 수 있다. 웹스터 사전에는 지도에 대해서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수행하며 이끌어주고 앞서가거나 함께 행함으로써, 밑줄이 거의 있는데 거기 들어갈 말이 다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리더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 앞장서서 수행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끌어주고 또 앞서가거나 함께 행함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결론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 함께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지도자들, 리더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99쪽, 나 지도자란 두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뭔가 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도자는 뭐를 행하는 사람이냐, 리더란 뭐를 행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 그가 향해서 가고 있는 곳, 즉 명확한 목표, 명확한 목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첫 번째,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가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설득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도자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두 가지 일,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목표로 자기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목표와 동기부여를 조화시키는 데 달려있다. 어떤 사람들은 군중의 상상력을 충동질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들이 가야 할 목표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그들과 함께 행동하도록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지도자는 두 가지를 같이 구비해야 되는 지도자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목표는 알고 있는데 설득을 잘 못한다거나, 어떤 설득력은 좋은데 정작 목표가 흐린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다를 보죠. 지도력의 또 하나의 요소는 개념적인 면이다. 즉 지도자란 어떤 생각이나 이념, 대의 명분에 깊이 감명을 받은 자라야 한다. 지도자는 이런 거죠. 조금 얘기하자면
나를 따르라, 리더란 나를 따르라 이런 건데, 나를 따르라 해놓고 자기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이념이나 대의명분에 대한 대의명분에 깊이 감명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이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감명을 받아야죠, 그죠? 그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 내가 앞에 가는데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는 어떤 그러한 확신, 우리 책에서는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에 대한 어떤 감명, 신앙, 믿음에 대한 감명도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인관계의 요소도 있다. 예, 밑줄에 들어가는 것 대인관계입니다.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이제 맺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1번, 훌륭한 지도자는 사상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고청의 순회 리더죠. 그리고 이제 뭐 순장, 부순장 다 이제 리더인데, 순원들에 대한 관심, 개개인에 대한 관심도 잘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어떤 사람이 과연 지도자인지를 판별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는 실로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을 충동질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다. 2번까지 먼저 좀 읽어보죠. 그 다음 페이지. 둘째로는 당신과 함께 할 동역자들은 어디에 있는가이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좋은 지도자라면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열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 정말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내가 거기에 정말 푹 빠져서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나를 정말 계속 충동질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 어떤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지, 밤잠을 못 이루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당신과 함께 할 동역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지도자들은 함께 어떤 그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이제 관심도 같이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뭐 1번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훌륭한 지도자는 사상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것,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문장은 사실은 이 의미가 잘 어떤 의미인지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적해낼 수 없다면 당신은 지도자가 아니다.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제가 잘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번역을 한 것인지, 당신이 그들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적해낼 수 없다면 당신은 지도자가 아니다. 또한 당신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정도라면 당신은 지도자가 아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뭐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먼저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각 순회 리더들이니까 순장, 부순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리더들이 그 순원들에게 잘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정도라면 당신은 지도자가 아니다. 내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예, 뭐 지금 계속 서론 부분인데요. 뭐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것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을 보면서 바울의 지도자다운 면을 찾아보라. 성경 말씀에 지도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지금 바울과 함께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이렇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첫 번째 보니까 6절에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성경적인 지금 이제 지도자상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자리에서 리더로 섬기던 간에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리더로서 유순한 자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온유함도 리더의 중요한 요소겠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쭉 가면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리더의 중요한 그 자질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정말 이 정도 사랑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리더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런 말이 있네요. 리더로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민폐가 되는 리더가 되면 안 되겠어요. 순원들에게 민폐가 되는 리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 이것도 역시 좋은 지도자로서의 면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순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 그리고 또 뭐예요? 폐를 끼치지 않는다,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도록 힘쓰는 것, 성경적인 지도자의 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인데요. 2번,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봤을 때 지도자가 두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안내하는,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그 목표에 대해서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인 뭐뭐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확신. 아까도 나왔죠, 그죠? 지도자가 목표를 분명히 이제 설정하고 목표를 그 안내하고 하려면 자신이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순모임에 적용을 한다면요. 1번,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는 우선 꾸준한 개인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 꾸준한 개인 성경 연구.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때 확신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꾸준한 성경 연구, 개인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묵상, 곧 생각할 시간을 꾸준히 갖도록 하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삶과도 적용하고 또 내가 뉘우칠 건 뉘우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것들 다 묵상입니다. 셋째, 꾸준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기도함으로요. 101쪽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한 후에 그냥 쫙 팔짱 끼고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른 말로 하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 오늘 아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확신. 이 리더의 중요한 그 키워드는 뭐냐? 확신, conviction. 내가 확신해야지 순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순원들한테 말할 때, 가르칠 때도 이게 힘이 없는 거죠. 확신이 아주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전체 생활을 목표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리더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삶이 이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거죠.
목표가 뭔지 알아요. 목표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그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리더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전체 생활을 목표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그 삶이 따라줘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성취해내는 사람과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떤 때에 안 됩니다라고 해야 할지를 아느냐에 달려 있다. 뭐 여기서 그 리더로서 뭐 노를 해야 될 때는 이제 노를 해야 한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분명하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에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보시죠. 개인 생활 계획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엄격.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이게 저도 봤는데 이렇게 노 하고 손으로 하는 거는 케이크인가요? 케이크? 그리고 이렇게 이쪽 반대 손으로 가리치는 것은 뭐 야채인가요? 건강한 식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는 노, 하나는 이제 오른손은 이쪽을 향하고 왼손은 노 이렇게 했는데 에, 엄격해야 한다. 자기 개인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밑에 보면 계획이라는 말 속에는 절제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절제.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셀프 컨트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목표를 가지며 이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하고 훈련은 절제를 포함한다. 우리 목표를 향하여서 이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고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죠. 대기 쪽 넘어갑니다. 개인 생활 계획은 개인적인 것이다. 어떤 형식이라는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의 스케줄을 본뜰 수도 없다.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이라면 제외시키도록 한다. 특히 뭐 요즘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는 것들, 이것은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도록 한다. 어려운 결단을 기꺼이 하도록 하라. 어려운 결단이라도 기꺼이 하라. 리더가 되려면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실은 이 사람은 의지적인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셈이다. 내가 그것을 하겠소, 그곳에 가겠소 하는 식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면의 말씀들은 대부분 명령형이다. 이 리더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할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단이라도 기꺼이 하는 사람.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명감이나 목적의식을 갖도록 해라. 사명감.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을 행할 것이다. 잘 행해야 한다. 라는 어떤 그 사명이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감, 목적의식.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의 내용이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크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겁에 한참 질려 있는 그런 보고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는 담대하게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에 봤을 때 그 안악자손 대장부들의 지금 눌린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 볼까요? 만약 당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길 때 실제 당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으로 여기게 될 때 당신 지도력의 형태는 세상을 온통 변화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자존감을 좀 갖자. 지도자로서의 자존감을 좀 갖자.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왜 그런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리더가 됐어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됐어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다. 하나님이 올해 나를 순장과 부순장으로 임명해 주셨다. 임명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자존감이죠.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사명을 이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임명해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만 하나님이 임명한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자라는 것,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정복의 그 약속받은 자라는 것을 망각한 거죠. 아낙 자손들처럼 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리더다라는 리더로서의 자존감을 갖는 것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긴장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알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다. 이거 많이 들었던 거네요, 그죠?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였죠, 그죠?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본문으로 한 그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간다. 거룩의 온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제 건강한 긴장이 있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 성화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긴장을 다 푸는 게 아니라 긴장을 가지고, 영적 긴장을 가져서 성화에 이르도록 힘쓰고 달려가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 밑에 부분까지 읽어볼까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어려운 문제는 성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다. 요즘 말로는 이게 도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나에게 도전을 줄 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함으로, 극복함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역경이란 영적 진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회피하거나
낙심할 필요만은 없는 것이죠.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힘겹게보다는 지혜롭게 하도록 하라. 분주히 활동하는 것과 일을 성취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깨달아야 한다. 리더가 무조건 뭐 바쁘게 막 열심히 뭐 하는 거 좋은데 좀 지혜롭게 해라라는 거죠. 지혜롭게. 그냥 분주히 막 바쁘게 하는 것, 얼마나 리더로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좋은데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이제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고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가지고 활동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04쪽과 105쪽은 뭐 이제 지도력에 대한 것인데 뭐 여러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생애의 전반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깨어 활동하는 시간의 몇 %나 이 목표에 도움이 될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인데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시 오늘 본론 부분을 다시 복습하면은요. 100쪽에 보면 2번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리더로서 선명한 목표를 갖기 위해서 아까 가부터 보면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목표에 나의 삶을 맞추어야 한다. 삶이 따라줘야 된다. 확신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 개인 생활 계획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절제도 해야 된다. 그리고 결단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도. 그냥 망설이지만 말고 우유부단하게 가지 말고 어느 순간에 어려운 결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감이나 목적의식을 갖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사명감이죠. 사명자로서의 사명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채워주셨으니까 나를 메뚜기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다. 리더로서의 건강한 자존감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있죠. 우리 리더로서 또 달려가야 될 것, 온전한 거룩함에 가는 영적 긴장을 갖고 살아가자. 열심히 일하되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질 때 우리가 보다 지도력이 있는 그런 리더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리더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내 자신이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라고 여러분들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애쓰고 힘써서 보다 더 좋은 리더로 지도자로 자라나가는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라는 건강한 리더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늘 담대하게 사명감으로 맡겨진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저희들 열심을 내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순원들을, 영적 양떼들을 잘 인도하고 또 좋은 목초지로 인도해서 꼴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